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르미니아니즘의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9절, 1장 5절과 11절 말씀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 토마스 성경 세미나, 남자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에서 이 주제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습니다. 이 아르미니아니즘, 우리가 한 번도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어서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처음 소개될 때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제 왔었지요. 루터란이나 침례교단에서는 당시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볼모지에 개신교를 처음 선교하는 때였기에, 그리고 조선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학교와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선교하였기에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기에 참 기독교로서 출발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소견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 수 있는 환경에 있기에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성장을 하면서 다른 교단, 교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깁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강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크게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 사람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타락하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교회 간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편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런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구원론, 아르미니아니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미니우스, 네덜란드의 신학자 제이콥 허먼이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 성을 라틴어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인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네덜란드에 벌써 다 퍼져서 가르치고 있던 개혁가들이 가르치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보다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이 사람 아르미니우스가 살았던 시대는 1560년에서 1609년에 살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교회는 다른 유럽의 많은 개신교회들처럼 개혁 교리,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받아들였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제자들이 그가 죽은 다음 해 1610년에
네덜란드 의회의 Remonstrance, 그러니까 불평 혹은 항의라는 이름으로 개혁신앙에 반대되는 의견 5가지를 요점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고서 돌트에서 국가교회회의 National Synod of the Church를 열어서 1618년 열어가지고 이 알미니우스가 말한 것에 대한 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이들은 154번의 회의를 하고서 이들은 5개의 알미니안 가르침은 성경에 위배된다. 이건 헤레티컬, 이단적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돌트의 국가회의 결정은 그에 이제 반대하는 5가지 교리, 튤립, 칼빈이 말하는 튤립이라는 약자를 가진 이름으로 그 반대 교리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알미니안의 가르침, 알미니안 주의는 많은 감리교, 나사렛 교회, 구세군, 오순절 계통, 그리고 일부 침례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알미니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2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번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인간의 죄, 특별히 원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원죄에 대해서 개혁가들의 가르침에서 많이 바뀌어 다르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차이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알미니안 주의를 따르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5년 전에 배웠습니다. 5가지, 칼빈주의 5가지를 배웠는데 그걸 이제 약자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그 개혁신앙가들 만든 건데 튤립, TULIP 에크로님이죠. T는 이제 Total Depravity, 타락한 인간의 타락성을 이제 말하고 있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아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정하신다.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 대속,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I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다음에 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가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비해서 알미니안이즘의 5가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지, foreknowledge, 그 사람의 믿음을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미리 아시기에 그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유니버설 어토먼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될 수 있다. 사람이 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타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의지, 그리고 총체적 타락.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사람이 타락하였지만 자유의지가 남아 있어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거나 사탄의 말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이, 임퓨테이션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현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에게는 천생으로 선한 면들이 있어서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여러 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바치면서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솔로몬 벌써 알고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 이와 같은 말을 넣습니다.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뒤집어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간다 하는 말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반대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믿기 전의 사람은 사단에게 절대적으로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요. 아담의 후손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 총체적 타락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 원죄가 그 후손들 모두에게 전이되어서 임퓨테이션 되어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또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총체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악할 대로 악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죄로 더러워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다 타락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타락했고 어떤 사람은 덜 타락했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배웠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한 것은 그들의 영이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육신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믿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모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모든 이 세상은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 권세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가지고 가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받기 전부터 혹은 받고 나서 온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세상에 속해서 사는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저 세상에서 속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 세상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지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배우는 redemption, 대속,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나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값을 주고 자유를 줄 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부 선택과 무조건 선택 혹은 예정.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의 차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가, 사람의 행동이 앞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은 둘이 다 동의하지만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미래를 보시고서 그 사람이 믿음을 택한 것인지를 보시면은 예지, foreknowledge, foreknew 하면은 그거를 조건으로 그 사람을 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미리 보시고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신다. 칼빈주의에서는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마귀에 종속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자유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총체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누구를 예정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sovereign grace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시든지 아무도 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됩니까? 왜 이 사람은 구원하셨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선택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보시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 9장 18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 출애굽할 때 일어날 일들을 다 바로 때 보이시고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잘나서 그 사람의 무슨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빌립보 2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성령님이 들어와 내재하시지요. 그 안에 믿는 이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은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기가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알미니안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은 조건부 예정으로 바뀝니다.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알미니안 가르침에서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맨 뒤에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의 가르침에서도 예정은 그저 지나가면서 언급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작정하셨다, 디크리가 무조건적이라거나 혹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미니안들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개혁 신학자들만이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논리적으로 앞서고 사람의 결정과 행동은 그 결과라고 하는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더 무게를 많이 둡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알미니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 구절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에 그것을 뒤집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미리 아시고서 그 미리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유니버설 어토먼트가 이 알미니안 주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특별히 정해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주셨기에 믿는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사람들에게 잘못됨이 없이 완전히 절대로 확실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성경에 다른 구절들도 있으니까 다른 구절도 포함해서 보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sufficient for all, yet efficient for only the elect.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적용돼서 효과를 보는 것은 택정받은 사람들에게만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저항이 가능한가? 은혜를 받는 것을 저항을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받거나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암흑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순간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 죽어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 그 빛, 즉 그 사람 마음의 역사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암흑 속에 있던 사람 영에 빛을 주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영의 생명을 생겨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영생이 전혀 없고 빛도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빛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나 안 받겠소 하고 저항할 수 있는 존재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고 보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알미니안 그 계통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첫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예정하신 것이기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주신 주권적 은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게 하고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기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혹시나 자기가 나중에 죄 짓고 잘못할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택해서 믿음을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택해서 다른 실수로 잘못으로 구원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신에게 달렸으니까 자기의 행실이 좋지 않을 때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 구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지로 미리 보시고 아셨기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각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예지의 결과라.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일어나기를 뜻하는 것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택정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미리 안 것에 불과하지 미리 정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혹은 분명히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개혁가들은 어거스틴의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루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칼빈만큼 강하게 믿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능력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재현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피조물들에게 능력과 법칙을 다 주시고 나서는 그들은 내버려 두셨다. 그걸 디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행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다.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고 정확하게 요셉은 말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어느 왕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도 움직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움직인 왕들이 누굽니까? 바로가 있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있고 아수르 왕이 있고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가는데 그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미쳤지요. 왜 잡아와서 지금 자기 나라에서 다 노예로 다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왜 너희들 돌아가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와주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구원론은 칼빈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알미니안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원할 때는 별로 나타나지 않게 보는 것이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사람이 행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은 추인, 나중에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근본 성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아담의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이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죄인들로 태어납니까? 중생하지 않은 믿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나서는 무슨 말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 말씀과 비교하고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처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반대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맞듣고 다른 하나가 틀려야 합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뜯어보고 명상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알미니안 주의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극히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개혁 초기 때부터 생겨난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양쪽의 주장과 근거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며 저희들 이웃에게 전하는 기회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